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낼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는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방금 성경 봉독한 친구가 우리 중고등부 회장님이십니다. 우리 수고한 중고등부 회장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겠습니다. 네, 근데 주보를 보면은 이름은 아은이라고 나와 있는데 힘찬이가 나왔어요. 네. 원래 아은이랑 몇 주째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엔 꼭 하겠다 그래놓고 금요일 토요일 날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몸져 누우셨다고 아침에 연락이 와서 동생 대신에 오빠가 나와가지고 대신 멋지게 성경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몸져 누울 정도로 이렇게 항상 고생이 많은 우리 청년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로 응원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이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우리 사도행전 2장을 담임 목사님께서 무슨 장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뜨거워의 장이 이 사도행전 2장이었습니다. 뭐 때문에 뜨거웠을까요? 네, 바로 성령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고 드디어 2장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으로 인해 제자들이 성령님께서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모여있던 제자들은 어떠한 변화를 이루게 되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해진 이들은 하나로 모여서 이 하나의 공동체인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사람들이 모인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을 이어갔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거기서 그 뜨거운 신앙생활에서 그치지 않고 2장 후반부와 4장 후반부를 보게 되면은 이 하나로 뭉친 교회 공동체들이 성도들끼리 상호간의 사랑과 돌봄의 교제를 나누기도 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필요하다면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며 공동체 내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면서 이를 통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것과 같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인재로 시작해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룬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나게 폭발적인 성장과 확장을 이루어 나가며 부흥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5장에서는 이 교회가 성장을 이루며 나가며 겪게 되는 교회 내적인 문제와 외적인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장 초반부에 나타나고 있는 인물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의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들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처럼 교회를 위해서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은 그 값에서 얼마를 따로 떼어놓고 나머지를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부를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여기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다는 것은 사도들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하라고 이렇게 선물로 주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는 용어가 아니라 사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헌금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자신들의 소유를 모두 팔았고 그 값의 일부를 떼어놓고 나머지를 가져다가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헌금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보통 우리의 수익이나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 일부를 떼어서 교회에다 가져다 드리지 일부를 남겨놓고 그 나머지 전부를 교회에다가 가져다 드리진 않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당시 교회에도 그런 것처럼 이 소유를 팔아다가 다 교회에 드려야 한다는 의무도 없었습니다. 뭐 공산주의 체제처럼 이거를 가져다가 바쳐서 반 다 나누지 않으면은 너네 벌 받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압박을 주거나 다른 외부의 어떠한 압력도 억압이나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밭을 팔거나 집을 팔았을 때 그걸 헌금하는 데 있어서 얼마를 드릴지 그리고 전부를 드릴지 아니면은 얼마를 따로 떼어놓고 이 아나니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 일부를 헌금으로 드릴지 이 모든 것을 본인이 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당연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은 베드로는 이렇게 땅을 팔아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교회를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앞 네,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칭찬하기는커녕 질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에 나타나고 있는 한 인물과 비교해서 보면은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의 말씀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네, 어떠한 인물이 나오고 있죠? 네, 바로 바나바라고 불리우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나바는 사도행전에서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방 선교의 거점인 안디옥 교회를 발전시킨 그런 목회자이기도 했으며 바울로 하여금 2차례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힘쓴 바울의 은인이기도 한 존재입니다. 이런 바나바 또한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나니아와 바나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둘은 처분할 여유가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 둘한테 이 재산을 팔라고 억압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지만 이들은 재산을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차이점은 재산을 사도들에게 가져다 줄 때 나타나게 됩니다. 바나바는 재산을 처분한 금액의 전부를 사도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재산을 처분하긴 했지만 거기서 나온 모든 금액을 사도들 앞에 가져다 주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만 떼가지고 사도들 앞에 가져다 드린 것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재산을 처분한 모두를 교회를 위해서 바쳐야 하는구나. 아나니아처럼 몰래 꽁쳐놓게 되면은 질책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헌금으로 드려야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이 자리에 선 저 또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런 말씀을 전해서도 안 됩니다. 이게 한번 찾아보니까 초창기 신천지나 통일교와 같은 이단에서 많이 사용하던 설교 방식이라고 합니다. 봐라,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헌신을 원하신다. 왜 먹고 쓸 거 다 꽁쳐놓고 너네 마음대로 뺄 거 다 빼놓고 그렇게 남는 것들만 해서 헌금을 하냐? 너 가서 전 재산 다 갖고 와서 헌금을 해라.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아나니아처럼 꽁쳐놓다 걸리면 죽는다고 설교가 아니라 거의 반협박을 해가면서 얘네가 전재산 헌금하기 운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말씀을 이런 2단, 3단이 바라봤던 시각에서 똑같이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가진 전부를 들어야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절반을 내면은 벌을 받는다. 얼마를 떼고 남은 걸 헌금을 하면 죽는다. 이런 물질적인 것에 초점을 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이 말씀을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요? 이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두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바나바와 다른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부터 보면은 이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다 가져다 팔았고 헌금으로 쓸 수 있도록 사도들에게 가져다 줬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는 믿는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시작으로 한자리에 모이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령으로 하나 되어 신앙을 이어나갔고 마음을 같이하며 하나님 안에서 아주 끈끈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인 이들은 그들 안에서 궁핍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를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자신의 재산까지도 아낌없이 팔아가면서 그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에서 그 헌신의 마음으로 자신의 재산을 팔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사도들 앞에 가져왔습니까? 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은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산을 팔고 안 팔고는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요. 그리고 판 후에 그 돈의 얼마를 당신 자유의사에 달린 것이요.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하시오?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아나니아의 마음 가운데는 속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아나니아가 가진 문제는 액수에 있던 것도 아니고 그 돈을 향한 욕심과 미련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마음에 품고 있던 이 속이고자 하는 마음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의 그 속이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심각한 배후가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베드로가 3절에서 아나니아의 마음에 누가 가득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바로 사탄입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사탄에 대해서 정말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던 사건에서 베드로 또한 예수님께 자신이 했던 질책과 비슷한 질책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하나님을 얻으시는 자로다. 네.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탄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의 일은 하나님의 일, 즉 십자가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방해하고 인간적인 영광을 취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나니아 또한 바나바나 다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재산을 팔았지만 이 아나니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광, 그 십자가의 영광을 높이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인간적인 영광을 취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신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높아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자신 또한 그 당시 모든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와 같은 명예를 얻고자 하는 그런 욕심만이 가득했던 것이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결국 사탄이 마음에 가득해서 인간의 인정을 받고자 했고 사탄의 이끌림에 따라 성령을 속이려 하였으며 이런 행동을 하고도 하나님에게 들통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성령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짓을 아나니아는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다른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았지만
아나니아는 안타깝게도 성령의 충만한 삶이 아니라 사탄의 이끌림에 따라 말 그대로 사탄 충만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탄이 충만한 삶의 결과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모든 말을 하고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갔고, 아나니아가 장사되고 3시간 후에 삽비라 또한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며 이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탄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과 죄는 끊임없이 우리가 무언가를 감추고 속이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무언가를 감추려고 하고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결코 감출 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전혀 안 보고 계신 것 같지만 항상 보고 계시며,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계시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은 그의 손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떠한 말을 하든지 이러한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통하여 유혹하는 사탄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려고 우리에게 틈을 노리고 있지만, 언제나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끊임없이 구하며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자 11절을 보면은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생긴 두려움은 대개 공동체를 와해시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인하여 교회 안팎으로 생긴 두려움은 공동체를 와해시키거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작용해 성령으로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교인들을 더욱 하나로 웅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외함 안에 더욱 하나된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선포해 나가는 데 있어서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이 위기라고 생각된 사건이 오히려 교회가 더욱 성장해 나가는 발판이 되어준 격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올 줄 몰라도 우리에게는 이러한 두려움이 초대교회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항상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과 능력으로 더욱 담대히 무장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항상 장사가 잘 되다 보면은 꼭 질투하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헐뜯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잘 되니까 또 이들을 가만두지 못하고 시기에 가득 찬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고 감옥에 넣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말라고 그렇게 으름장을 놨는데 자기들 말은 듣지도 않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들한테 사도들이 얼마나 괘씸해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다시 가서 감옥에다가 그들을 붙잡아다가 다시 감옥에다 집어넣게 됩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런 심산으로 사도들을 모두 합법적으로 처형하기 위해서 공회를 소집하고 절치부심으로 그들의 시기로 가득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계략을 하고 있는 동안 사도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19절을 보면은 천사들이 와서 그들이 갇혀있던 감옥의 문을 열어주었고, 이들은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성전에 서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아침이 되고 이제 공회를 열어야 하니까 대제사장부터 많은 사람들,
뭐 이스라엘 많은 원로들까지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부하들을 시켜서 감옥에 가가지고 사도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지금 감옥에 누가 있을까요? 네, 감옥에 사도들이 갇혀 있었는데 천사들이 그들을 빼줬어요. 그러면은 감옥에 누가 남아 있죠? 네, 아무도 감옥에는 이미 아무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감옥 문은 단단하게 잠겨 있고 보초들도 떡하니 잘 서 있는데 감옥 안에는 아무도 없다니 이 얼마나 어안이 벙벙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성전에서 그 말씀을 전하던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다 집어넣었는데 이 사도들이 또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이 그들 귀에 들려오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어안이 벙벙하고 또 어안이 벙벙한 일이 그들한테 일어난 것입니다. 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어찌 됐든 감옥에서 벗어난 사도들을 이렇게 찾았으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사람들을 시켜서 다시 이들을 공회 앞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결국에는 사도들이 공회 앞에 끌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련의 과정들을 쭉 살펴보면은 사도들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너무나도 담대한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와가지고 감옥의 문을 열어주고 새벽부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이 사도들한테는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이었겠습니까? 분명히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감옥에 잡혀 들어왔는데 천사들이 와가지고 너네 또 다시 가서 그 성전에 나가서 복음을 전달하라고 하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천사들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새벽에 성전으로 담대히 나아갔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다시 붙잡으러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통 사람들과 같으면은 체포하러 온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면은 아무리 죄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당황하고 왜 그러세요 하기 마련일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편이 되어 있다면은 그들의 힘을 빌려서 사도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한테 대항을 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은 그 백성들을 방패 삼아서 먼 곳으로 피신을 떠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이러한 행동들을 일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들 앞에 서기 위해 갔습니다. 이 사도들 가운데에는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함께하셨고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의 능력이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사도들이 환난을 당하여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은혜가 그들과 늘 함께하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러 나갈 수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 승리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담대함을 얻고 공회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에는 이처럼 평안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주님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도들과 같이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며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결국 공회 앞으로 붙들려 가게 된 사도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이를 아득바득 갈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분명히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신문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그렇게나 협박을 했는데도 왜 그렇게 우리 명령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그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냐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공회에 모인 사람들은 사도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살벌한 상황에서도 사도들은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담대히 대답합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니 마땅하니라. 베드로와 사도들에게는 두 가지 순종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전달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핍박하며 이야기했던 그 가르침을 그만두라는 사람의 말에 굴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인간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고, 인간의 명령에 굴복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이런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제 아무리 세상이 조롱하고 핍박하며 위협의 말을 하고 때로는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세상 그 어떠한 사람의 말보다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공회 앞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난 뒤에 되려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와 그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며 자신들 앞에서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이를 아득바득 갈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 권력자들에게 되려 회개해야 한다고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고난에도 굴하지 않으며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고자 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진짜 깡패처럼 생겼죠. 네, 누군지 아시나요 혹시? 네, 다들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에 사는 드라마에서 철부지 아들 용식이로 나오는 양동근 씨입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사도들 이야기를 묵상하다가 왠지 깡패 같은 사람이 떠올랐는 걸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분이 사실은 배우이기 전에 참 많은 달란트를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린 시절 모두에게 인정받는 뛰어난 연기자의 삶을 살았고 지금도 연기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양동근 씨가 30대부터 갖게 된 새로운 직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힙합 래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옆에 계신 무서운 분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래퍼로서 양동근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예수쟁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노래는 좀 어중이 떠중이처럼 좀 그럴싸하게 불러도 이 랩은 집에서 혼자 해봤는데 아직 어려워가지고 그냥 이 가사의 일부만을 좀 읽어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이 예수쟁이라는 노래가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그것이 바로 내 정체성. 이런 가사인데요. 사실 예수쟁이라는 말이 현대에 들어서는 처음에도 약간 조롱이 섞인 말이었지만 그렇게 좋게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조롱을 하거나 방금 노래의 가사처럼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기 위한 단어로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무슨 쟁이라는 말이 그것이 나타나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전미사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겁이 많은 사람을 보고 우리가 겁쟁이라고 하고, 온몸에 멋이 잘잘 흐르는 사람을 보고 멋쟁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가득한 사람,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가득하고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그런 예수님만이 삶의 전부인 사람이 바로 예수쟁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양동근 씨도 자신을 예수쟁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그 어떠한 손가락질도 상관없고 신경 쓰지 않는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이 손가락질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이 예수쟁이로서의 양동근 씨의 고백을 보니까 사도행전 당시의 사도들과 너무 닮아 있다고 느꼈습니다. 40절을 보면은 사도들은 참혹하게 채찍을 맞고 또 다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위협을 계속해서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런 위협과 모욕을 받는 일에 자격을 얻게 된 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떠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 있든 쉬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이들이 세상에 핍박을 당하고 사람들의 채찍질과
모욕을 당하더라도 낙담하지 않으며 기뻐하고 복음의 전달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들의 가슴 속에서 정체성으로 굳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장 8절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가득한 삶,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날마다 증거하며 예수로 가득한 삶, 그것이 사도들이 지닌 정체성이고 우리가 날마다 갈고 닦으며 가져야 할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관하옵기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많은 손가락질을 당할지라도 이에 굴하지 않고 사도들이 증인된 삶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당당히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인 예수쟁이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양 한 곡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밤이나 낮이나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가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라는 이 말이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들까지도 언제나 주님 앞에 놓여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주님의 참된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무슨 쟁이라고 했죠? 네, 우리가 예수쟁이로 세상에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삶의 많은 시련들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 가운데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말씀과 능력만 있으면은 내 삶 가운데 두려움이 없습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분주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학업이다, 취업이다, 뭐 자격증이다, 업무다, 뭐다 이런 이 젊은 시절에 시간이 손살같이 간다고 느껴질 정도로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앞에 서 있는 우리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보면요,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랑 그제 유초등부 성경학교를 진행하는데 선생님으로 섬겼던 청년들이 말이죠, 애들이랑 같이 막 뛰어놀고 물놀이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봤는데 저 선생님으로 섬겼던 저희 하성이가 이제 생각을 하니까 웃음이 나오나 본데, 저는 그렇게까지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열심히 뛰며 놀아주는 선생님들을 하북교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거의 우리 하북교회 선생님들이 정말로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정말로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아마 골병난 청년들이 있는 것 같아요라고 여기다 적어놨는데 정말로 골병난 청년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무릎도 쑤시고 뭐 어깨도 결리고 할 거예요. 다들 괜찮으신가요? 네, 고개를 절레절레 졌는데요. 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녁에도 어제 저녁에 방송실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왔는데 네, 여기 앞에 있는 청년들,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는 청년들이 와가지고 오늘 이 찬양의 자리를 위해서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살면서 또 열심히 섬김의 자세를 취하는 청년들의 모습이 정말로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는 이 중요한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또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되는데 분주하고 바쁜 일상 가운데 주님 앞에 시간을 분별하여 참석하는 수련회인 만큼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분주한 일상과 분주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경험하며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로 주님 안에서 기뻐 뛰놀며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며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수련회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밤이나 낮이나 찬양하고 함께 주어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전심으로 들고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께 우리의 모든 문제들과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상처들을 내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모든 삶을 풀어내고 주께 기도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말씀하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코람도의 말씀만을 우리 가슴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들, 그리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까지 주님 앞에 놓여있음을 잊지 않으며 겸손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시선이 향할 곳이 주님뿐임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고 세상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많은 방식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탄의 어떠한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만을 가슴에 품으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시선과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동과 모든 말들 가운데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 안에 살아감을 기억하며 언제나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1순위가 되는 주님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오로지 주님의 이름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이름을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인 청년들이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분주한 마음을 가지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도 이렇게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함께 나왔사오니 주님 이들의 분주한 마음 가운데 잠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힘과 능력, 지혜와 명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들이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이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청년들 가운데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청년들이 수련회를 통하여 말씀 앞에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수련회 기간 가운데 주님의 손길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녀들을 만져주셔서 이들의 삶 가운데 작은 변화가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김진성 전사님 또 우리 하북교회 보내주시고 교회 구석구석 사역을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그렇게 사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 수련 또 전도사님으로 또 목사님으로 가야 할 길이 먼데 대한민국에서 설교 잘하는 목사님으로 또 영성이 깊은 목사님으로 그렇게 우뚝 세워지는 전도사님이 되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격려의 박수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거 올라온 거 보니까 좋은 사모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 자식이다 생각하시고 혹시 좋은 처자 있으면 또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팀 오늘 제가 좀 배신감을 느꼈어요. 청년부 담당 전도사님이라고 아주 오늘 혼신을 다해서 연주를 해주시는데 평소에 제가 설교했던 데랑은 또 다르네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찬양팀을 위해서 박수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어려운 이 세상 내가 예수쟁이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하북의 모든 권속들 위해, 그로 살아가는 김진정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모든 교육부, 특별히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